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주제의 말씀은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생명과 사망은 본성이 서로 다르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살고 산 자는 산 자끼리 살도록 조처를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생명의 세계는 감춰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눈을 가려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죄 아래에 있기에 제가 알려준 정보로 알게 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가 알려준 정보로 알게 된 하나님이므로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가짜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머릿속에는 다른 신이 입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 산다는 것은 죄가 알려준 정보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정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애굽 지식으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사고를 죄라고 하면 죄로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알게 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정보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해도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고 틀린 섬김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틀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끄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을 뽑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구성 성분인 애굽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재조성, 재창조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의 음식을 바꿈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어 자기 백성들을 재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뼛속까지 창자 속까지 심령 솜털까지 애굽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이시조선 500년 얼마나 질렸고 일제 30년의 일제 압박에서 문화와 언어를 다 빼앗기고 무참히 짓밟혔던 날들이 얼마나 깁니까? 애굽에서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14장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16장에서 음식을 바꿈으로 체질을 개선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잘못 먹어서 질병에 걸리게 되므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의 염려, 근심, 걱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들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체질 개선으로 자기 백성을 조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둘째는 성막입니다. 셋째는 만나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하고 더러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교해서 보게 하시려고 거울로 주셨습니다. 성막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양식입니다. 만나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식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이것은 장차 성도가 자신의 내면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책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갈망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 동화되는 과정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먹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처인 장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한 백성이 어떤 것이 되거나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해서도 안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하시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주체가 돼서 앞서던 일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온 후 우리는 즉시 주님을 위해 뭔가가 되려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자들도 큰 갈망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뭔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아멘. 너는 나로 하여금 너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의도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이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 구출, 공급이 다가 아니라 음식의 재조정으로 체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습성인 불평이나 불만으로 가득 찼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애굽에서의 노예의 비참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체질 개선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애굽인 세상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애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성된 성품을 바꾸는 것에 관한 출애굽기 16장의 중요한 요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길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셔서 내 자신의 철저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세상에 오염된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만나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재조성되게 하시기 위해 체질을 개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